내가 본 천국 제28탄입니다. 온유한 자가 받게 되는 복, 이런 제목으로 오늘 잠시 말씀을 나눕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산상수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에서 온유한 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여러 주장이 있습니다. 여기 온유의 이 원어는 프라우스인데요, 히라보는 이 원래 한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한 가지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단어에 수십 가지 그 용례에 따라서 그 뜻을, 즉 의미를 달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온유의 프라우스만 해도 일단 크게 네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한 가지 용례의 적용을 고집하면 왜골수가 될 수 있고 결국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서 예수께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에서는 주의 온유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35절에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또한 성령의 열매 중 하나가 온유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온유는 사랑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한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과 온유는 늘 함께 한 짝과 같이 다닌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겸손과 같이 갈 수 있는 것, 비슷한 것, 이것이 온유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 마치 사랑을 더하기 위해서 옷을 입듯이 아주 필요한 덕목이라는 겁니다. 의복처럼 우리 자신을 빛나게 할 수 있는 바른 성품, 이런 것이 온유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처럼 이 온유로 번역된 프라우스는 여러 뜻을 포함하고 있음을 그 바탕에 깔고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이 프라우스로 번역된 이 온유는 온유하다, 친절하다, 겸손한, 그리고 동정심이 많은,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군에서 나온 단어들은 크게 네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로 사물에 관해서는 진정시키는, 온화한, 그 예로
진정제, 온화한 말, 이렇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로 26절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요?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거역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강력한 파워, 이것만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주 부드러운, 아주 온화한,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섞어 놓은 것. 그래서 그 의미가 아주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동물에 관해서는 길들인 또는 유순한, 길들인 유순한 짐승을 가리킬 때, 짐승을 길들이거나 짐승이 화나거나 흥분할 때 잘 달래거나 진정시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이 온유를 설명하면서 다른 의미는 다 생략한 채로 이 길들이다, 이 길들인 이 용례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그런 목사님을 보았습니다. 그 또한 온유하지 못한 처사인 듯합니다. 이것이 온유로 번역된 그 프라우스의 한 가지에 적용되는 사례일 뿐인데, 이 해석만이 옳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성경 해석을 편협하게 하고 결국 독선적인 해석을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원어를 다루는 분들이 쉽게 빠지는 함정인데요. 언어가 그렇게 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그러므로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내 교리, 내 사상을 주입하기 위해서,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원어를 사용하면 언제나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치명적인 문제가, 함정이 성경이 원어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바탕 위에서 우리는 원어를 어떤 교리를 입증하기보다는 다만 어떤 것에 대해서 부족한 것을 좀 참고하기 위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맞죠. 여러분, 언제나 이단은 자기들의 교리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 원어를 인용한다는 것, 자주 인용한다는 것, 너무나 유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온유는 길들여지는 것, 이것만 고집하게 되면 이런 우를 범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이게 프라우스입니다.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프라우스, 이것을 사나운 짐승을 길들이다, 여기에만 적용시킨다면, 이런 뜻만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도 길들여줘야 된다는 그런 해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도 온유로 길들여지는 분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고 예수님을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이런 모순이 발생된단 말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사람에 관해서는 분노나 난폭 그리고 매정하고 잔인하지 않고 온화한 친절한 온유한 그리고 즐거운 이런 의미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자기 분노 혈기를 잘 조절하여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 승하다라고 칭찬받은 모세가 생각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개역 한글판에는 승하더라. 이 더하더라가 메오드입니다. 메오드. 이 메오드는 힘과 굉장히 그리고 매우 대단히 이런 뜻을 갖고 있으며 이 메오드는 많음, 힘, 풍부를 의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사적으로 쓰일 때는 굉장히 엄청나게 매우 대단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원어를 내 주장을 하는데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모세가 정말 부단히도 굉장히 노력하여 온유, 이 프라우스, 온유한 마음을 고양시키고 승하게 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온유는 히라보 프라우스 그리고 히브리어 매우 히브리어는 아나우입니다. 아나우. 모세도 참으로 다혈질적인 그런 분노와 혈기가 많았던 인물이지만 부단히 노력하여 이 온유, 이 아나우, 이 온유한 기질을 많이 쌓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온유는 인간이 노력하고 인간이 개발하고 인간이 쌓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지혜고 이것은 성령의 열매고 이것은 예수님이 갖고 계신 고유한 품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매달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온유한 기질, 이 성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내 안에 있는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잘 관리하고 잘 발전시켜서 나로 하여금
그 온유로 길들여지게 하는 그 역할을 우리는 할 뿐입니다. 아마 모세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할 때 그러한 온유한 기질이 그를 지배하고 그를 다스리고 그를 정복했지만, 그 온유가 모세의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소홀히 하면 그렇게 혈기를 부리고 바위를 두 번 치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바위에서 물을 못 내려 하면서 혈기를 부린 사건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한때는 성령이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고 온유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맺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관리하지 않아도 계속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고 가지 않습니다. 이 모세의 경우에 그런 때 이 온유는 난폭하고 사나운 기질을 길들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 성경 해석이 맞는 거죠. 그러므로 이 온유는 자신에게 부당하게 하고 억압하는 사람들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만 겸손하고 친절한 것이 아니라 거칠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라는 겁니다. 무조건 참아내는, 무조건 인내하는 그것과는 또 다릅니다. 그러므로 온유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열매가 내 안에서 맺혀지기 위해서 내게 온 온유를 내 안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보존해야 할 의미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참는 것이 온유입니다. 아멘. 원통하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힘든 사람들을 성령의 은혜로 참아내는 것이 온유입니다. 하나님과 영혼들에 대한 태도가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는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내가 닮아가야 할 그리스도의 그 성품.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 것입니까? 예수 닮은 모습이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행동이나 감정 혹은 징계와 같은 것들에 친밀한, 그리고 친절한, 관대한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이 단어들은 적에게서는 인정, 사정 없는 가혹한 행위가 예상되는 것과 반대로 친구에게서는 어떤 성질을 가리키고 있는지, 그러므로 이 온유는 우유부단이나 이런 결단력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과감하고
반대하기도 하지만 어떤 적을 향해서는 인정 사정 없이 가혹하게 끊어내는 그런 결단력도 포함된 것입니다. 이 온유한이란 말은 구약성경 시편 37편 11절 70인역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10절 11절에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피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과거 여호와의 증인데 지상 낙원을 소망하는 그들의 그 소망과 이 말씀이 그렇게 딱 들어맞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전도할 때마다 시편 37편 10절 11절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진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영원히 거기서 즐거워한다. 이 말씀을 사용하기도 했죠. 여기서 이 온유한이라는 이 히브리어로는 아나우입니다. 아나우. 이 아나우는 가난한, 고통받는, 겸손한, 온유한의 뜻이 있으며, 그러나 이 아나우는 아나에서 유래했으며, 이 아나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비천한, 겸손한, 유순한, 온유한이란 뜻을 함께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 주제는 한 인간이 역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끝까지 보살피실 것이라고 굳게 믿는 신앙으로 인하여 기업을 차지하게 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온유란 외형적인 폭력이나 잔인함에 반대하여 부과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그 고통을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 자세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칼뱅은 온유란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절제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적 경로에 대하여 관용을 취하는 덕성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은 비슷한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실로 여러분, 세상의 정복자들은 강한 힘과 권력으로 땅을 정복하였지만 예수께서는 온유하심으로 세상 만물과 천국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므로 세상 주관자들과 주님은 전혀 다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그 주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주관자들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끝으로 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래서 땅. 이 후반절에 있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 땅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본문의 땅은 시편 37편 11절에 약속의 땅에 대한 인용인 것입니다. 시편 37편 10절 11절 아까도 본 바와 같이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어지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바로 구약의 이 시편의 37편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땅을 은유적으로만 해석하여 바다나 하늘에 반대되는 어떤 지리적인 그런 공간이 아니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실질적인 땅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 이 땅의 의미를 이스라엘 땅에 국한시킬 필요만은 없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는 이 구절의 진정한 뜻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제시하셨죠. 약속으로 제시하셨죠.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은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저 하늘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의 모형으로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약속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신약의 우리 성도들이 메시아 왕국의 절정이 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리라는 약속인 것이죠.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3절로 5절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게 되는 그 복, 천국.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되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이 모든 복, 이것은 다른 복이 아니라 다 같은 복일 것입니다. 다 같이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 하늘나라 천국을 어디에서는 땅으로 얘기했고 또 어디에서는 위로를 받는 것으로 표현했고 또 다른 곳에서는 배부름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가 받게 되는 그 땅은 천국인 것입니다. 그것이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참된 복도 하늘나라 천국인 것이고요. 세상에서는 강하면서도 공격적인 자, 질서를 무시하는 난폭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기업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온유한 자에게 주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약속된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업, 그것이 천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37편 34절에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이 말씀하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온유한 자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이 모두 그들의 소유가 되고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천국은 바로 그들의 것, 온유한 자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끝으로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온유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하늘의 품성입니다. 주님이 갖고 계신 그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온유가 넘쳐나게 하시옵고 이 온유한 기질로 우리의 사나운 마음들이, 난폭한 감정들이 다스려지게 하사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늘의 기업을 받는 복된 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